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설교는 찬송 47장 3절부터 5비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또한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날,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해야 하고 치유를 행해야 하며 온갖 기적적인 일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사람의 생각이 하게 되며 암묵적으로 교회 안에서 계급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자연히 너희가 이를 얻기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신자가 그런 이적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의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베푸십니다. 다만 그것은 과거와 같은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말씀을 교회에 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를 인도하시며 과연 어떤 삶이 진정으로 그분께 충실한 것인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자는 어떻게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진정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신을 통해 자신의 이웃들이 또 이 세상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지로 증거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내진 바울의 서신은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대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신자가 진정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떤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 이 본문을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당시의 신자들에게 필요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 육체의 소욕에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그분으로 행하며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자,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신자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갈라디아서의 앞선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기억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통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듣게 된 소식은 그곳의 성도들이 어느샌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 즉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오늘의 5장이 시작되고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혹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거짓 복음만을 접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바울을 통해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참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앞선 갈라디아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졌던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한 번 믿음을 가졌으니, 한 번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으니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었다면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진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먼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표현 자체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신자들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도 만일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입니까? 이 표현은 마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갈라디아서의 앞선 문맥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극단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앞서 읽었던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더라도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려고 하는 또 하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신자 가운데 우리가 옛 본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성도를 구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우리 마음 끌리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과거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끝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런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들이 과연 1세기의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만 위협했습니까? 지금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들에겐 너무나 낯선 것, 어색한 것, 잘 모르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친숙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성적 욕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앞세우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따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를 짓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탐욕을 자제하지 않고 그것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내게도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이들을 바울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2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입으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 말한다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영께서 자신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육체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체의 소욕이 끝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를 향해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율법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다스림 밖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표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삶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무언가를 가정하는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만일은 실제로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역본들은 이를 만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음으로 라는 방식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있음으로
성령으로 행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앞선 5장의 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율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 육체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옛 본성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다시 그 중에 하나의 멍에를 메고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13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도록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전해졌기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육체의 종이 아니며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의 정체성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가르치신 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그분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육체와 싸우고 죄악과 싸웁니다. 그것이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받은 자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물론 이런 본문을 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앞서 나오는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잘못된 것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자신도 그러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자신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자체는 슬퍼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진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5장 24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으며 영원히 소멸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욕망과 쾌락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되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맺는 열매로 그런 새로운 삶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존재하고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욕망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로서의 정체성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에게 방종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선언에서 이 권면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 이어지는 하나를 더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를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성령을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도 앞선 22절과 23절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미 앞선 팔복의 설교에서 그 일부를 들은 바가 있고 또 다른 설교를 통해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살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먹게 되는 사과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은 배나무나 감나무나 혹은 다른 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에서만 맺힐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나무에서도 사과가 맺힐 수 있지도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한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성령으로 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 바깥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선행의 열매도 아니며 율법의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나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와 같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너무 무시한 표현이 아니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선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도 있으며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 않냐는 반론이 즉각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 누구도 이 열매를 자신의 힘으로만 맺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미덕의 열매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 희락도, 그런 화평도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선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온유하지도 못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류의 비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 안에 존재했던 이 모든 아름다움이 사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더럽혀지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의 의미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행하다는 표현으로 스토이코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단일적으로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앞서가는 지휘관이나 혹은 기준점을 따라 그 부대가 정렬하여 걸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파생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꼭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군부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한 질서나 특정한 규칙에 따라 바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쪽으로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 그저 그분의 도움을 잠깐씩 받고 살아가라, 혹은 그분의 조언에 따라 살아가라는 정도를 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에 자신의 삶을 다스림 받으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며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역설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이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한때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행했던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에 빠져 육체의 소욕을 따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2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속이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 본질에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명예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통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에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허망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율법주의라는 거짓에 홀려 자기 힘으로 구원을 기회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과 생각이 결코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임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자극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남을 깔보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절차 탕마하는 건전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낮추는 행동이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육체의 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에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됨이 잊혀지고 서로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에 바울은 이를 금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서로를 도와가고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입니다. 타인을 도발하는 것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타인을 낮추는 것이라면, 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형통함이나 복을 미워하며 열등감에 빠져 그를 모함하게 하는 죄악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잘못된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거역하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풀어진 것임을 자각한다면 타인이 가진 소유나 권한이나 명예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도 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지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결국 너희가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를 노하게 하고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삶이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함께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조금 높아지겠다고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타인이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과 신자들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에 따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있었으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친정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이 26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대표적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성을 지닌 어리석음과 죄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새롭게 받은 정체성 안에 살아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육체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로 가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종이 되거나, 그 두 가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주신 자유를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로서 성령으로 행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동시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가진,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의해 흔들리던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의를 획득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이 더 이상 거듭난 신자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그 거룩한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자리를 통해 자신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하고 이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선망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참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요구하고 우리가 증거할 간증은 그런 일시적 체험도 아니고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바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때,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다양한 것을 통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사역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즐거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진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기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바르고 합당한 방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를 노엽게 하는 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안에서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따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번 한 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화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